여러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이 되길 원하며 함께 부릅시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르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아멘. 다시 한번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르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아멘. 그 사랑이 우리를 부릅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다하여서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아멘. 영원한 주님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
더 고백해 봅시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아멘.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쁘게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 부릅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있는 맘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있는 맘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줘.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여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4절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새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찬양 부를 때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아멘.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늘 이끄소서. 우리의 반석과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의 고백들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길 원하며 주님의 뜻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지은 죄들 용서해 주세요. 전도사님 설교 말씀 듣고 한 주간 말씀을 새기며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신만성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게 알아가며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한국의 기독교적 가치관이 사라지는 현재에 우리가 더욱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켜 세상 속의 모범이 되어 부족한 인구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게 해주시고 강성교회 청년부가 그 과정 가운데 중심이 되어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의 시험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한 만큼 결과가 있게 해주세요. 취준생들은 하나님이 뜻하신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대학원생들은 힘든 생활 가운데 건강 잃지 않고 힘들수록 주님을 더 찾아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직장인들도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각자 사회와 가정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수련회를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모드르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모드르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와서 설교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또 우리 형제 자매들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기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에스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정서로 제가 지어 보았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부림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부림절. 이 부림이라는 뜻이 주사위를 뜻하는데 이날은 유대인들이 원수에게 그 원수 하만이라는 원수가 있었는데 그 원수에게서 풀려난 날이라서 이제 이름을 이제 부림절이라고 지었는데 이날은 기쁜 잔칫날로 여기며 선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뻗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정말 부림절 축제에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하만을 막 욕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날로 지낸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일제 압제에서 벗어난 3.1절 같은 그런, 우리도 3.1절을 계속 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림절이 우리 한국의 3.1절과 같은 그런 절기인데 이 날이 바로 오늘 에스더가 기원이 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머지 역사서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중에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에스더를 지금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부림절,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이 부림절이 정말 실제 했던 이야기에서부터 기원되었다. 이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에스더에 대한 이런 스토리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는 바로 바사 제국이라는 나라가 패권을 쥘 때입니다. 바사 제국은 중근동의 강대국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신흥 패권자로 나타난 국가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을 보면 제가 1절을 읽어드릴게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어떤 왕이냐면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일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남쪽으로는 페르시아만, 북쪽으로는 메데 왕국,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땅을 엄청나게 차지한 왕이다. 이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는 그의 이 대단함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좀 대단해지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죠? 자랑하고 싶어서 뽐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잔치를 열어요. 왕들이 이제 뽐낼 수 있을 때 좋은 게 이제 잔치를 열어요. 자, 잔치상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직장인들 잔치상에 뭐가 있죠? 네, 술이 있죠. 윤태 씨. 네, 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취하지 않을 정도로 먹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취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 자리에서 취했어요. 자, 그럼 이제 잔치가 나왔습니다. 이제 누가 떠오를까요? 술자리 또 누가 있어요, 남자분들? 모르겠어요. 우먼? 네. 그러니까 왕이 나오니까 이제 누가 나올 차례예요? 왕비. 맞습니다. 왕비. 어떤 왕비일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이 대단한 왕이라고 그러면 좀 어떤 왕후를 데려오고 싶어요? 이거 지금 영상 촬영되나요? 되고 있는 거죠? 아, 네. 우리 믿는 자는 영성이 빛나는 신부감을 맞이해야 되는 거 당연하고요. 근데 여기 성경에 참 이 아름다움이 어떤 기준으로의 아름다움인지 모르겠는데 에스더 1장에 그 이 왕비가 나옵니다. 그 왕비의 이름이,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왕비의 이름이 와스디입니다. 와스디. 와스디가 성경에
에스더라는 게 되게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에서 여자로 성경 말씀의 주제가 되어 있는 게 룻기, 저번 주에 반 룻기, 에스더 이렇거든요. 근데 이 와스디는 제가 사진을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요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얼굴도 좀 흐릿하고 좀 우울해 보이는데, 어쨌거나 이 왕비가 대단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될 정도니까 그 아름다움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1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그러니까 잔칫날 와스디를 불러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왕후가 아름답고 막 칭찬을 하면 누가 칭찬받는 거예요? 왕이 칭찬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데 이 와스디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왕이 불렀는데 이 와스디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술 기운에 기분이 좋아져서 왕후를 부르니까 뭐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상상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창조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상상을 해보면 그렇겠죠. 와스디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잔칫날이라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뭐 좀 그렇잖아요. 왕후도 웬만한 신하들이 다 있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에 응하지 않습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며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뭐 이거는 뭐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남편이 좀 와줬으면 좋겠어 했는데 만약에 거절을 해버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 왕과 왕후의 관계는 조금 더 심합니다. 지금 대단한 왕이잖아요. 대단한 왕이니까 땅도 넓고, 땅이 넓으니까 사람도 많을 거고, 그것을 잘 어떻게 지배를 하려면 법과 규칙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법과 규칙이 바깥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궁궐 내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와스디도 당연히 알았을 것이고 왕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거절한다는 의미가 그냥 단순 부부관계에서의 거절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진노할 만하죠. 왜냐하면 자기 얼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폭삭 창피를 당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한테 만약에 오라고 하는데 죄송한데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저만의 철학이 있어서 대통령이 부르신다 하더라도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 거예요. 장로님들이 불러도 여러분 거절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게 거절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간단한 거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그 위치, 이게 잔치를 열었던 게 뭐 때문이라고요? 왕이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게 지금 완전 반대가 돼버렸죠. 창피를 당하게 돼버렸잖아요. 와스디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이럽니다. 조서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와스디를 어떻게 폐위시켜라. 그래서 조서를 내려서 폐위를 당하니까 왕후 자리가 비었잖아요. 누가 들어와야 될까요? 우리 주인공 에스더가 바로 이 기회를 타서 왕후가 되게 됩니다. 에스더에 관해서 성경은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기 2장 7절에 에스더의 인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말씀대로 에스더를 조금 생각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녀는 일단 삼촌이 있었고, 두 번째는 부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나쁘게 말하면 뭐라고 하죠? 부모가 없으면 고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어떻다?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삼촌이 있었는데 우리가 또 삼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삼촌에 대한 이야기가 2장 5절에 나오는데 이 삼촌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는 유다인이며 베냐민 자손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삼촌의 이름은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모른다 그러면 좀 떠오르지 않을까?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니까, 이 삼촌이 유다인이니까 에스더도 어떤 인물일까요? 유다인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유다인.
그죠? 이민자의 삶을 담임 목사님께서도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언어를 뛰어나게 하더라도 어떻죠? 이민자의 삶이 이게 잘 녹아지는 삶이 아니라고 저도 듣기는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살진 않았지만 아무튼 이들의 어려움이 우리가 좀 그려지는데 성경은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제가 더 붙일 수는 없으나 여러분들이 이런 주인공들을 가지고 한번 어떤 상황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에스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높은 사람이니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유다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니까 하만이 어떤 마음을 먹냐면 죽여야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윗사람이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인사를 안 하니까 내가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참 희한하게도 모르드게는 유다인 전체를 학살하려는 계획을 갖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좀 과하지 않나요? 하만이 위치도 높은 사람인데 굳이 왜 유다인들을 다 학살하려고까지 할까? 이게 늘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악한 마귀는 어떤 것을 틈만 보이면 그걸 가지고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직장 상사가 믿지 않아 그분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겠다. 술을 먹지 않겠다.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자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분 나빠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알게 됐으니까 모르게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무섭죠. 자기를 죽일 것 같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자기 민족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비가 된 에스더가 생각이 났을 거고 그러나 에스더한테 직접 가진 않습니다. 에스더가 그러나 그 삼촌 자기를 딸같이 키웠던 삼촌이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시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다 알게 됐습니다. 내용을 다 알게 돼도 나가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에스더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서 어떻게 구해달라고 얘기를 좀 해봐라. 그런데 왕의 법에는 왕이 부르지 않으며 왕비가 나갔을 경우는 어떻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러면 죽는 걸 뻔히 아는데 나가라고 하는 딸과 같이 길러준 삼촌. 여러분 에스더의 정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님이 먼저 작고하셨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개별로 다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예전에 부모님이 먼저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만 돌아가셔도 그 아픔이 너무너무 커서 제 나이가 돼서까지도 그게 아픔으로 남아 계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라면 에스더가 아무리 삼촌이 딸처럼 잘 양육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슬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안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에게 왕한테 나가서 좀 구해달라고 좀 해줘라고 하는 삼촌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 어떻게 들릴까요? 나보고 죽으라고? 그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알겠다. 내가 그럼 나갈 테니까 금식하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어떻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해요? 왕에게 나가면 무슨 법이라고요? 죽는 법이에요. 그리고 왕비가 되기 전에 여기 보면 정결이라고 해서 12개월간 왕으로서의 그 12개월간의 훈련을 받거든요. 제가 여기 강성교회에 온 지가 이제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많이 안 것 같아도 많이 알지 않았지만 그래도 12월 달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많이 제가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에스더 같은 경우도 12월이면요 6개월이 거의 여러분들 직장 생활의 적응 기간이라고 하면 뭐 넉넉 잡고 12개월이면 굉장히 벌써 이 법도를 다 아는 거거든요. 유경 씨도 잘 알죠 지금. 한 3개월? 직장인들은 3개월, 6개월만 되면 다 적응을 합니다. 그러니 에스더도 왕비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이미 또 생활도 하고 있었고.
근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르드게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왕의 말을 들을까? 모르드게의 말을 들을까? 분명 고민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한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이걸 또 잘못 이해해서 직장 상사한테 아무래도 당신과 일을 해보니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겠다고 직장을 때려치시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어쨌거나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게 그냥 자기가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동해서 내가 이렇게 고백해야지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어떻게 길러준 모르드게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가 여기엔 대단하게 나오진 않지만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이 모르드게가 굉장히 그 고아인 에스더를 길러줄 의무가 모르드게도 없어요. 이방인으로서 그도 차별을 받았고 하만과 같은 악인도 있었고 한데도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잘 길러줬고 왕비까지 만들어줬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왕비로 만들어 줍니까? 쉽지 않아요. 부모님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모르드게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했는데 모르드게도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잘 돌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서라고 하는 것은 순간 생기는 게 아니에요. 평안한 마음, 내가 어제 막 불안했어, 오늘 갑자기 평안해야지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내 마음의 정서가 편안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심할 수 있는 무언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향은 바로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서는 이 에스더와 같이 뭐 아무것도 없이 죽으면 죽으리다가 아니라 신앙이 이제 점점점 여러분들이 자랄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게 될 건데 이런 고아였던 에스더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기르셨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든 부모님을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그런 환경이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서 잘 영향을 받으시고 잘 자라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에스더와 같이 잘 분별하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기 전에 우리 이재성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나 좀 하고 말씀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진짜로 솔직하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암이 걸려서 어느 정도 암이 걸렸냐면 여성분들 자궁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게 전이가 돼서 온몸까지는 아니고 가슴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의사가 지금 항암 치료를 할 수 없으니 몸을 좀 수술 받을 수 있는 몸 상태가 되고 다시 오세요 라고 한 상태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한 2달, 3달 좀 안 되게. 자, 이분이 의사를 만났는데 암이 없어졌대.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 불가능하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근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걸 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게 저도 목사지만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암에 걸려 있는데 수술 받아서 깨끗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고 수술 받을 수 있는 몸 상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없어졌대. 실제로. 그분이 오늘 교회에 등록하고 기도하고 갔어요. 여러분, 이분이 정확히 2달 반 정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금요기도회 중보기도 제목에
제 친구인데 이름을 올려주세요. 썼어요. 어떤 내용이죠? 지금 암에 걸렸는데요. 암인데요. 자궁에 있는 거 아니라 가슴까지 왔대요. 근데 수술 받을 수 있는 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팀에 올리고 70인의 기도용사에 올려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지만 참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는 했지만 내 마음속에 근데 될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는 우리 권사님들,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요. 중보기도에 올리고 70인의 기도용사가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 일본에 가신 그날 이분이 왔어, 교회. 그래서 제가 그날 사회를 보면서 그분이 왔길래 너무 반가워서 미리 물어봤어요. 오늘 소개를 시켜도 될까요? 된대.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님이 뒤에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합시다. 박수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에 전 문자가 왔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의사를 만났는데 CT를 찍어봤는데 암세포가 없어졌대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지금 현대 사회에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갑자기 소름이 확 끼치는 거야.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그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성령 받아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5,000명이 회심을 하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병자들을 고치고 했던 그 일들이 2000년 전에 끝나버린 일. 지금 혹시 어떤 권사님들이 막 만지면 막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이거는 신비로운 거야. 이런 거 멀리해야 돼. 라고 치부해버렸던 그런 일들이, 그러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은 뭘 바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걸 못 믿겠다면? 이런 마음속의 혼란과 나의 믿음에 대한 회개와 복잡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그 당시 관례에서는 어떤 특정한 목적도 없이 왕을 만나러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규례에 어긋나지만 기도해 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해 제가 왕 앞에 나아가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간절함으로 나아갔다. 여러분 지금 혹시 기도 제목 있어요? 있죠. 근데 너무 거창해서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기도 제목 혹시 있어요? 있죠. 저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기도는 하지만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우리의 의심 가지고 기도하는 게 있다면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은 신약 첫 번째에 있는 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 찾으셨죠? 4장 23절.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세 가지. 첫 번째 뭐 해요? 가르치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고치시고. 자, 9장 35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 9장 35절 시작.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다고 똑같이 되어 있죠. 그러면 수미상관, 그래서 지금 4장과 9장의 내용이 똑같지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이 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인 거 이해가 되죠?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야. 여러분 7장 7절 한번 봅시다. 7장 7절. 여러분 마음의 그 믿음을 담아 꼭꼭 씹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초라하고 부족하니까 우리 교회 보내주신 성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라. 아니, 이게 현대학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이, 물론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약도 드시고 또 치료하고, 혹시 그 의사가 전에 있던 의사가 좀 더 과장해서 표현했을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기도함으로 결과가 일어났어.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기도하는 게 있죠. 아까 우리 찬규 회장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와요. 직장인들에게 어떤 고민이 있는지 내가 직장생활 22년간 했어. 어이구, 쟤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아. 대학생활 똑같이 했어. 군생활 저는 3년 동안 했어요. 억울해 죽겠네 진짜. 우리 아들놈은 18개월도 힘들어가지고. 아무튼 청년 여러분의 때를 똑같이 보낸 제가 여러분의 지금 고민이 어떤 건지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맹숭맹숭 부모님 눈치 봐서, 아니면 친구 만나러 어떻든 좋아,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끝나고 나서 조별 모임까지 했는데 내 생활이 왜 안 바뀌느냐? 믿음이 왜 없냐? 똑같아. 왜 그러냐? 우리 마음속에 기도한 것에 대한 마음의 소원이 과연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너무 의심이 많아. 마지막으로 한 구말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So what? 15장 7절. 지금 에스더는 바로 이 상황이었던 것 같아.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민족의 아픔과 나라를 잃어버린 그 슬픔 가운데서도 왕 앞에 나가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정서, 바로 이거 같아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뭔지 알아?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게 내 안에 있어야 돼. 의심을 갖고 있으면 안 되지. 된다는데. 그런데 지금 당장 없는 건 내 생각이야. 하나님 왜 지금 안 들어주세요? No.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좋을 때 이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뗐어도 하나님은 아닌 건 아니야. 하나님 제가 이걸 해야 됩니다. 요 안에 이걸 꼭 넣어주세요. 이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지금 아니라 한 달 뒤에, 1년 뒤에 줄 수 있어요. 좋은 거니까.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를 멈출래요? 포기할래? 안 할래? 그런 거 아니지. 우리의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니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하늘이 뜻하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한 내 영혼 구하여 일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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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뜻하신 그곳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여 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가운데 구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여러분 기도합시다. 내가 그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입을 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축도하며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입을 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의 뜻 안에서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마음의 소원 주님 앞에 아뢰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의 소원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별것 아닌데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심각하고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입니다. 주께서 아시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문제 앞에서 마음의 소원 앞에서 쩔쩔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받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좌절시키려 하고
할 수 없다 조롱하는 사탄의 무리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앞에 앞서 일하시며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우리 청년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